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 강민철 집사님 가정에 휴가차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박성욱 장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사무엘하 또 역대기상 두 군데에서 이제 본문을 같이 봤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에서도 법궤를 이동하는 이야기, 역대기에서도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은 참회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짓 하다 망했다,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런데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라. 누가 하라고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의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서초동으로 가야 돼요?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중앙집권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중앙집권화를 이루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법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핵심 중심 역할을 해줬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법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는 56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법궤를 내팽개쳤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궤짝에다 담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가슴 속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그 따라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중앙집권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중앙집권화가 아닙니다. 12지파의 신앙 공동체 체제이지 왕 중심의 단독 중앙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집권화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단일화되어 있는 중앙집권화를 이루어서 이제는 힘 있는 나라를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 12지파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지,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왕 중심 체제가 되어서 가기를 원하셨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법궤를 가져와야 돼요. 법궤를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선전포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전국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다고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3만 명을 모았어요.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국의 이장들을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오고 그리고 법궤 이동식을 하는 거예요. 법궤 이동식을 하면서 3만 명이 보는 가운데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조마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불려온 사람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 중심 체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행정 중심의 정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전국에 3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법궤 이동식을 하는데,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수레를 새 수레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아미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우사와 아이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아이호는 앞에서 가고 우사는 뒤에서 가고, 이러면서 이제 법궤를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쯤 가다 그랬다고요? 라곤의 타작마당쯤 왔는데 소가 막 날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둬야 돼요?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예?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근데 우사가 뒤에 따라가다가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가 뭐 잘못했죠? 자, 이 성경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우사가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그걸 붙들어서 수리다 실어놓은 것밖에는 없는데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사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누가 한번 지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나 성전에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과 아론의 지파인 레위 족속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우사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만지느냐 그 얘기예요. 자격 있는 자가 만지라. 그러면 왜 이 우사가 법궤를 이동해 가느냐? 아미나답과 다윗이 모종의 계약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만약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안치가 된다면 우사와 아효를 대제사장 삼아주겠다. 출세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출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그 나라의 정치 세력의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자고 그러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법궤만 이동해주면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새술이 아니라 소를 잡더라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우사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옮겨가다가 지금 우사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사야, 너는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자가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지금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서 왕 중심 체제로 내가 권력자로 군림하기를 원하느냐? 너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는 법궤는 아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궤는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야 되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출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나도 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뭔가 좀 얻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구에게 경고하시느냐? 우사와 아미나답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함. 사무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짓 하다가 우리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옮기려거든 자격 있는 자가 해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날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거나 해석하고 아무거나 전하고 아무거나 한다,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성경 읽는 대로 자기 뜻대로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은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요즘에 와서 성경을 조금 알아요. 목회 이제 한 40년 좀 넘었는데 20년 동안은 뭐가 뭔지 모르고 했어요. 그냥 성경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 가지고 결국 해왔는데 성경을 깊이 알고 나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도 혼란이 있지만 교계도 지금 온갖 혼란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하느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안 되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자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라. 누가 하라고요? 아무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로 옮기는 이야기는 역대 상에도 있고 사무엘 하에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온갖 술수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치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세상 정치도 있고 교계 정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든지 정치는 술수를 부리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를 않고 순수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무능한 사람, 못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제쳐놓고,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데요? 정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중하고 값진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겠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법궤를 싣고 갔는데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빨리 가서 그것을 잡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사는 법궤를 만질 자격이 없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 레위 족속만 법궤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법궤는 구별된 자만 만져라. 자격 없는 자가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서 사무엘 하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사가 그냥 함부로 대함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망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세워가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나라를 좀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세워진,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에 바로 서서 똑바로 되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망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나 망하기 또 두 번째 망하는 예루살렘 유대교 시대나 똑같은 경향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한 맺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한 맺힌 소리예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성경은 똑바로 배워야 된다. 그 성경을 똑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서 성경을 똑바로 배워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렇게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아무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왔지 않느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역대기 30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법궤는 아무거나 만지지 말아라. 법궤는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법궤는 성별된 사람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성경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가 가르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법궤는 성별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법궤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모르고 가르치는 거, 이건 그 자리에서 죽을 일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성경도 모르면서 설교를 했던 제가 다녀왔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가서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좀 가서 회개하고 싶어요. 오늘 우사가 죽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오벳 에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법궤를 모실 만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니 어떤 사람은 즉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즉사하는데 누구는 석 달 동안 모시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매사에 법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벳 에돔은 레위 자손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압니다.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 법궤를 오래동안이고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일터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갈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오벳 에돔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누구처럼 하면요? 다윗처럼 하면요?
아니요, 오베데돔처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오늘 레위인이고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지금 법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어디로 빼앗겨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표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돌아와서 막상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귀는 열한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성경을 읽고 오남용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또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가지고 설교하냐면 교황의 교서라고 해서 교황이 설교문을 써주면 신부들이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못 읽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읽게 했느냐?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못 가지게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성경 한 권만 있는 집 없을 거예요. 다 두세 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벳 에돔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운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레위인이어야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역대상 6장에 레위인들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러면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역대상 23장에 와서는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인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상 23장에 와서는 레위인들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30세 이상 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족보는 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계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제발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제발 멋대로 아무렇게나 우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레위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살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무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봐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인고를 조사해봐라. 이것이 역대기 23장입니다. 레위인의 인고를 조사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제단에 바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를 조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자격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격자를 찾아서 그 자격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서 성경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뼈아프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믿다가 심판을 받았죠? 아니에요. 안 믿다가 심판을 받았으면 그래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엄청 잘했어요. 잘 믿다가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포로기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다가 심판을 받았으면, 안 믿다가 망했으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판인데 신앙생활을 그때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느냐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받고 잘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는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런 포부 가정이 있어야지. 나만 믿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제는 세상의 운명이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은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어떤 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오벳 에돔 같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세 아들처럼 그들처럼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게 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복받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기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배우는 걸 다시 정정한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된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는 보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 열심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복받고 살자는 얘기는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자격자가 있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